사도행전 강의 47번째고요.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4절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제목이지요. 지난 12월 17일 날 수원지법 형사 12부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누명을 쓰고 무려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찰의 자백과 진술은 불법 체포 감금 상태에서 가혹행위로 벌어져서 한 진술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그동안 무고한 그가 20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면서 치룬 정신적, 육체적 큰 고통에 대해서 정중하게 재판부가 사과했습니다. 시대적 양심이라고 하는 마지막 보루가, 인권의 보루가 될 재판부가 20년 동안이나 한 젊은이의 청춘을 속박한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무죄 선고 뒤에 감옥에서 나오고 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윤성여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억 원을 1000억 원을 준다 한들 내 인생과 바꿀 수 있겠나? 당신한테 만약 20억 원을 준다고 하면 감옥에서 20년을 살 수 있겠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담담하게 나와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지난주와 이번 주 계속해서 감옥을 배경으로 본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 일행은 귀신 들려 주인의 이익에 착취당하면서 살았던 한 가련한 여인의 한 인생을 도왔어요. 그에게 귀신을 쫓고 구원을 허락했습니다. 이 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큰 핍박을 당했어요. 교인이 아니라 빌립보 시민들에게 아고라에서 끌려가서 매우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그곳에서 착고까지 채우게 되는 이러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사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는데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던 이들이 감옥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본론의 첫 번째,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 크게 소리를 질러야 하죠.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네. 지난주에 보셨던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죠? 그들은 태형 즉 심한 매를 맞아서 온몸이 터지고 찢겨나갔습니다.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햇빛 하나 들지 않는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착고까지 채워서 좁은 감옥에서 제대로 누워서 잠조차 잘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죠. 때는 한밤중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이 이 지경에서 철야 기도라도 작정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아프고 불편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여요. 착고까지 찼기 때문에 편할 리 없었고 누우려고 해도 터지고 깨진 그의 육신 때문에 등 때문에 누울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으로 치면 핸드폰이라도 있어서 뭐 이렇게 유튜브나 검색이라도 시간을 보낼 텐데 그런 것도 할 수 없고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도와 찬송밖에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진짜로 사람이 고통 가운데 처해지면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들이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 지경이면 사실은 쉬어야 되거든요. 자야 되거든요. 그래야 고통을 조금이라도 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한밤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깬 거는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일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죠? 자, 오늘 본문의 이하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 추록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이 풀려나기를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옥문이 열렸는데도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했던 거는 단순히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몸이 너무 일단 아파요. 많이 맞아서. 사람의 폭력이라는 것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지 몰라요? 몸이 아프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기도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당한 건 폭력이었어요. 그들이 당한 거는 속박이었어요. 온 군중이, 집단이 때리는 거였어요. 자,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선교고 사역이고 하나님이고 뭐고 사실은 다 잊어버릴 수 있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맞는가? 내 인생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이런 어떤 절망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해석받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그동안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것으로 보여요. 대개 이런 경우 사람들은 그냥 잠을 자거나 눈을 감고 울거나 분노와 좌절을 느끼거나 후회의 감정을 느끼죠. 내가 그 귀신 들린 사람 고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고쳤구나.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질 않는가? 뭐 이러면서 그렇게 이렇게 후회하고 또 이러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러한 정서가 지배하지 않도록 기도와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돼요. 이상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서 오늘 주일을 맞아서 기도와 찬송을 할 겁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와 찬송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시고 놓치지 않는 기도와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은 바로 이런 사도들의 기도와 찬송이에요. 절박한 환경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몸마저 무너져서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려고 몸부림치는 그 기도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왕궁에서 편안하고 따뜻한 집에서 드리는 찬송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찬양과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고 들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되걸랑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최악의 환경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잠이 오지 않아서 밤새 뒤척이게 될 때 기도와 찬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6절입니다. 갑자기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집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뭐라고 기록해 있죠? 큰 지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의미의 큰 지진이 아니에요. 그 옥토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감옥만 움직이고 땅이 갈라지고 벽이 무너지는 일반적인 지진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육중한 감옥의 문이 그냥 스르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매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감옥 안에 모든 사람이, 감옥의 모든 죄수가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맥락이 있는데요. 25절에서 바울과 기도의 찬송을 감옥 안에 모든 죄수가 함께 들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와 찬송, 아무도 죄수들이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맞고 최고로 안 좋은 방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하는 거를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감옥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든 죄인들이 보게 하신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절망과 고통의 세월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은 그 믿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간증이 주변에 있는 우리도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입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가 탈행했을 경우 그 책임이 간수에게 들어가서요. 간수는 심한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그런 법이 있었다 그래요. 간수가 보통 책임이 로딩이 엄청나게 걸리는 거예요. 예, 간수를 놓치면 간수가 잡아오든지 아니면은 그가 죽어야 되는 이런 사실은 굉장히 엄중한 법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깊은 밤 자다가 깨어서 모든 옥문이 열린 것을 본 관수는 죄수들 모두가 탈옥한 것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해요. 좀 황당하죠. 갑자기 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이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알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는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 오해였어요. 바울은 놀랍게도 감옥에서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나가지 않았어요. 사실 그가 기도한 것, 찬송한 것은 추록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그런 감옥 안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를 본 다른 제사술 또한 갑자기 벌어진 일로 인하여서 너무 놀라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압도되어서 한 사람도 안 나갔어요. 못 나갔습니다. 너무 놀라서, 압도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나가지 않으니까 그들도 못 나갔던 거예요. 본문 28절입니다. 바울이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에 큰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사실 바울은요, 자신이 밖으로 나가면 자신을 지켰던 간수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서 다른 사람이 해를 입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봐요.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크게 소리 질러서 우리가 여기 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나 여기 있다. 안 나갔다. 도망가지 않았다. 절대 자살하지 마세요. 몸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 문단에서 과연 누가 매여 있는가를 묵상하게 돼요. 분명히 매여 있는 죄수는 바울과 실라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풀려나는데, 그러나 이들의 믿음과 영혼을 감옥과 착고가 맬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죄인이고 매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의 영혼은 자유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능력이에요. 과연 누가 매여 있나요? 죄인들을 감시하는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간수의 입장에서는 최대의 어떤 자유자로서 보이는 간수가 오히려 매여 있는 사람으로 보여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매여 있잖아요. 어쩌면 죄인들을 감시하는 그가 인정과 성공과 출세에 매여가지고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이잖아요. 누가 매인 사람인가요? 저는 간수가 매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바로 칼을 빼어들 정도로 어쩌면 그는 간수 생활의 염증을 느끼고 있을지도 몰라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로마 제국의 공직 생활일지 모르지만 복음이 없었던 그의 삶은 이미 지옥과 같았던 것 같아요. 죄인들을 대하면서 자신 속에 있는 죄를 직면하게 되었을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죄를 심판하고 벌하는 일을 수행하면서 때로는 인간의 어떤 바닥을 보게 되면서 자신을 봤을 거예요. 사형도 집행하는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인간의 끝을 봤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신령하고 영적인 일이기도 해요. 겸허해지잖아요, 인간이. 이렇게도 그가 빨리 칼을 꺼내 자살을 실행하는 것은 평소 그만큼 그는 자살 생각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만큼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수를 놓치면 나는 바로 죽는다. 소위 자살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느새 그는 점점 죽음의 권세에 매인 사람이 됐어요. 참 희한한 거는 매는 사람인데 그가 오히려 죽음의 권세에 매고 있었다는 거죠. 이후에 그가 복음에 이토록 빨리 반응하는 것을 보았어도 이미 그는 마음이 너무 가난한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가 다른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사람을 살리는 방식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볼 때 바울은 그가 탈옥해서 그의 몸을 살려야 할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가 죄 없는 간수의 죽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살리죠. 어쩌면 자신을 감옥에 갇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귀신 들린 여인과는 완전히 사회적 지위나 입장은 다르지만 그의 내면 세계는 너무나도 똑같은 인정과 성공과 어떤 조직의 논리에 매여가지고 이미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볼 때는 귀신 들린 여인이나 간수나 똑같이 살려야 될 사람으로 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살 생각에 매여 있는 한 로마의 교정공무원의 구원을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옥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를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그것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나가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불행이 닥치면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크게 소리질러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살려야 돼요. 뭐라고 말씀해야 됩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공동체가 함께 품어줘야 될 사람들을 그렇게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고 작지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대지에서 이렇게 한번 우리는 적용하고 나눠봐야 해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과 나의 기도와 찬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여러분 늘 추록을 위해서, 여러분 감옥에서 나가기 위해서 그것만을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두 번째, 나에게 크게 소리질러 어리석은 행동을 말려주고 안심시켜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또 내가 그렇게 해줘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요?도 여러분 시간이 되는 대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 인내해야 돼요. 자, 29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얼른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여러분 본문 29절을 보십시오. 29절이죠. 간수는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등불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있는 감방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풀린 채 그대로 앉아있는 사도들을 보고 간수는 너무 깜짝 놀랍니다. 이 압도적인 신령한 영적인 권위, 그 영적인 아우라, 온 몸이 피가 터지고 막 상처투성인데도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어떤 그 얼굴에는 어떤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있었겠죠. 그 감옥이 환하게 어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는 거기서 바로 엎드립니다. 역사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죠. 바로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본문 30절입니다. 간수는 사도들을 그 감방에서 모시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바로 이 질문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복음에서 율법사와 부자 청년이 했던 말과 똑같아요. 각각 다른 장소에서 예수님께 던지죠. 질문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똑같은 패턴이고 똑같은 원어입니다. 영생과 관련된 본질적인 질문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선생이라고 하는 거는 주예요. 주님. 그러니까 온전히 본문의 원문의 의미가 그거기 때문에 제대로 예수님을 인식한 거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본 영적으로 매우 진지해진 간수의 질문에 대한 사도들의 대답은 명료했어요. 본문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네. 여러분, 이거 사실 고속터미널 앞에 가면 이게 편말에 많이 적혀 있나요? 근데 사실은 원래 이 사도행전의 주 예수를 믿으라, 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이거는요, 이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압도적인 환경 이 가운데 해야 되는데, 주 예수를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 막 이러면서 막 화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그런 어떤 신령하고 압도적인 분위기에서 이 말씀을 전해야지, 막 가만히 있는 사람들, 뭐 연인들에게 가갖고 막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막 이러면 그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이 대답은요,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온 가족이 믿어서 구원받은 사건과 똑같아요. 온 가족이 예수 믿었다는 거죠. 자, 간수는 이미 양육을 다 마친 오늘 수료하신 분들처럼 영적으로 진지하고 충만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봐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이 비록 감옥에 가게 될지라도 그 순종과 인내를 통해서 이미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었던 한 간수와 그의 가족의 구원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수는 지금까지 살면서 구원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목말랐고 답답하고 내가 죄수들을 놓치면 나도 죄수를 놓쳐서 희생당한 선배처럼 죽지 않을까 불안했어요. 사람을 가두는 일이 그의 직업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점점 더 깊은 영혼의 독방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지 아무리 공직생활에 성공해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점점 더 매이고 갇히게 돼 있는 거예요. 본문 32절입니다.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은 그날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 어느새 점점 더 죄에 매여서 자유를 잃어가는 죄인이 되었죠. 바로 그런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거죠. 성령을 보내시고 그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자,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은 바로 그날 밤 이 복음을 들었어요. 사도들은 놀랍게도 기적에 대해서 전하지 않아요. 어떻게 옥문이 열렸고 이거 봐라, 우리 하나님이 이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복음 전하죠. 심플하게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왜 그랬을까요? 기적을 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은 늘 기적을 전해요. 그렇죠? 복음을 바로 전해요. 사도 바울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정도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가락 하나 까딱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기적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설교를 할 때마다 최대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복음 설교가 가장 인기가 없다 그러죠. 사람들은 기적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해요. 뭔가 감동적인 예화와 간증을 자꾸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그 늦은 밤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루 동안에 그날 참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이 맞고 많이 갇히고 참 그날 밤에 참 긴 밤이었어요. 참으로 길었던 하루였어요. 너무나 많은 이 태장을 맞아서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일으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들의 몸은 정말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거든요. 온몸에 피가 터지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간수는 먼저 바울과 실라를 좀 치료해 줬으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좀 먹이고 좀 붕대도 감아주고 좀 약도 좀 뭐 이렇게 기운을 차리게 하기보다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이리저리 계속 끌고 다닙니다. 저는 요번에 이번 오늘 묵상하면서 요게 조금 부각되더라고요. 역시 간수는 사람 끌고 다니는 데 전문이에요. 이게 몸에 밴 간수 생활이 이게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끌고 다녀요. 그리고 자기가 계속 간수였으니까 해라 계속 시킵니다. 좀 잘 보세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해요. 여러분, 이 지경에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지금 앉아있기도 힘든데. 근데 전하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세례까지 베풀라고 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례 베풀라고 그러고. 본문 33절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금올골로 세례받기를 민망했든지 그제서야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겨우 사람의 행색을 만들어줍니다. 완전한 치료가 아닌 단순한 씻김도 어쩌면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의 행색을 보고 당황할지 모르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 흘리고 막 이렇게 귀신 같은 사람들이 가서 가족들 세례 주면 가족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피는 좀 씻기고 그것만 좀 여러분, 물로 그냥 씻겼대잖아요. 약을 바른 것이 아니잖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건만 간수에게 있어서 그런 원칙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온 가족이 세례를 다 받은 후에 본문 34절에 음식을 차려줍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간수의 행동이 좀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먼저 좀 이렇게 선행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진짜 교훈을 받았던 것은 간수와 간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묵묵히 인내하고 헌신하는 사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우선 답답하고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감옥을 간수의 구원을 위해서 나가지 않았잖아요. 나가면 간수가 죽으니까요. 한 발자국도 내딛기 힘든 몸 상태로 매로 멍이 들고 터진 그 몸을 이끌고 간수가 가자는 곳에 다 가고 하자는 것을 다 해줍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도들은 알았어요. 바로 자신들이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예수님께 그렇게 했고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는 걸 사도들은 알았어요. 지난 사도행전 강의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이곳 마게도냐의 유럽 지역인 빌립보는 올 생각도 없었어요. 무려 1700km나 되는 그 길을요, 도보로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쉬지도 못했던 정말 극한 고난의 길이었어요. 2000년 전의 사도는 그야말로 극한 직업이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이 가정의 구원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간수와 그 가정의 구원 역시 바울 일행의 수고와 인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가정과 한 영혼의 구원은 누군가의 수고와 인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 바울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감옥을 빠져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살하는 간수를 보고 바울이 소리를 지르면서 제지하지 않았다면 기쁨은커녕 비극적인 자살로 마무리되었을 겁니다. 본문 34절이에요. 세례까지 다 마치고 난 뒤에야 간수는 집에 올라가서 그제야 음식을 차려줍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야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기뻐합니다. 여기서의 기쁨은 보통 기쁨이 아니라 원어상의 의미가 펄쩍펄쩍 뛰다예요. 여러분, 펄쩍펄쩍 뛸 정도로 좋았던 이 가정의 기쁨을 위해서 바울과 실라는 죽을 만큼의 인내와 고통을 참아냈던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원부터 가자고. 나부터 좀 살고 보자고. 당신이 인간이냐고. 나 지금 도망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거 안 보이냐고. 인권위에 고소하겠다고. 당신이 사람이냐고. 내 몰골을 보라고. 여러분, 굉장히 얄밉잖아요. 좀 이렇게 씻기는 그 몰골로 가족들 데리고 가니까 씻겨가지고 그냥 가잖아요. 치료받아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인내해요. 대단하죠. 속이 뒤틀리고 배알이 꼴리고 감정이 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마치 이 복권 1등이 당첨된 사람처럼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복권 당첨자들의 기쁨은 일시적이에요. 조건적이죠. 있으면 살 것 같고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간수가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큰 기쁨을 주세요. 오늘 본문의 간수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구원입니다. 이 세상은 다른 것의 기쁨을 얻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이익을 기쁨의 근거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익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때렸어요. 복음 위의 모든 기쁨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요. 복음 위의 기쁨은. 그래서 세상의 어떤 도박 같은 것들은 따면 기쁘지만 결국 그거는 파멸이에요. 죽음으로 몰아가요. 잠시 짜릿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망하게 해요.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은 드디어 온전한 기쁨을 대상을 찾은 거죠. 너무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기쁨은 누구의 인내죠? 사도의 인내였어요. 가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한 영혼의 구원과 이 일에 있어서 내가 어디까지 인내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양성원 목자님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본문이죠, 사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잊지 마십시오. 사도들의 2차 전도여행 빌립보 사역은 유달리 가족 구원이 강조되고 있어요. 루디아 집안 식구들도 다 세례를 받았고 간수 식구들도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사역에서 가족 구원이 굉장히 강조되거든요. 루디아의 온 집안이 다 믿었고 오늘 간수 집안도 다 믿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기뻐하시는 게 오늘 한 가정의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 최정원 집사님 부모님 이제 70이 거의 다 70 되신 분들이신데 저랑 이제 부부 상담을 너무 세련됐죠. 나이 70에 부부 상담 받으신 세련된 부부. 너무 멋있어요. 네, 정말 세련된 부부시거든요. 부부가 차 타고 와서 저한테 부부 상담 멋있게 딱 받고, 근데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이제 9회차, 10회차를 앞두고 있는데 받으시고 오늘 이렇게 이제 사위가 회복의 간증을 하는 것을 들으시러 기꺼이 초대에 응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가정이 복음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머니 아버지 너무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심리상담을 전공하고 상담을 하는 사람이지만요, 이 시대의 심리상담 자체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저 예비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죠.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진짜 진정한 기쁨과 회복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세례받을 때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저 최씨 집안이 진짜 오늘 간수의 집안처럼 기쁘고 또 기쁜 그 기쁨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가족이 가족 상담이나 부부 상담 받고 기쁘고 또 기뻤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오늘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그래서 저는 구원의 예비로서 상담을 사용하지만 결국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진짜로 기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우리 방문하신 우리 어르신 두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정원 집사님 기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움을 받은 양성훈 목자님도 어머니의 관계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목자 세움을 앞둔 금요일 저녁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게 되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목자 세움식을 앞두고 이제 우리 성지영 권찰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생각할수록 이제 시부모님을 만나게 된 일이 갑작스러운 일 같지만 하나님이 하나씩 계획하신 일이고 준비시켜 주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혼란스러웠지만 결국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게 하셨고 마음과 생각을 준비하게 계획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놀랍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내일 남편의 목자 임명식을 앞두고 엄마와 화해 시간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계속 놀라고 감사의 찬송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이제 글을 써주셨어요. 놀랍지 않나요? 가족 어머니와 함께 이제 만나게 되는 일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컨셉과 너무 잘 맞는 거죠. 저는 이 문자 받고 너무 놀랐고, 또 오늘 마침 우리 최정원 집사님 부모님이 오시는 날이라서 오늘 본문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진작가 람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재미사진작가인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한국전쟁 당시에 참전했던 21개국의 180만 유엔군인데요. 지금 한 30만 정도의 참전용사가 살아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사진작가인데 자비를 들여서 참전용사, 이제 곧 돌아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거의 노굿이라서 이제 한국전쟁이 70년대였잖아요. 개전된 지.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가셔가지고 감사를 표하고 사진을 찍어드려서 귀한 액자에 담아드리는 일을 하고 계세요.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일을 순전히 자비를 들여서 하고 계세요. 돈이 되는 일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닌데, 참전 용사들이요, 그 동양에 자기가 싸웠던 그 나라에, 정말 다 무너졌던 그 나라에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정중히 인사드리고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사진을 찍어주고 정중히 예우를 표하는 그 모습을, 그것만 보고서 너무 감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양에 있는 참전 용사들은 문화가 그래서 사진을 액자에 담아서 드리면 내가 이걸 액자 값을 드리고 싶다고, 이거 그냥 받을 수 없다, 꼭 말씀을 하신대요. 그럼 그 사진 작가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선생님, 이미 선생님께서는 70년 전에 액자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요. 그러면서 이 사진 작가는 아직도 살아계시는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 사진을 찍어서 드리고 싶은데 그 일을 끝까지 할 거라.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이 일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살아있더라고요, 눈빛이.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사진을 찍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은 푸에르토리코라고 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푸에르토리코는 미국령인데요. 제주도의 한 5배 정도 되는 작은 나라예요. 여기서 무려 6만 1,000명의 참전용사가 왔답니다. 나이는 대부분 17세에서 20세. 그래가지고 이 나라는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 눈을 봤대요. 그래서 한국에 파병될 때 전부 다 반바지에 반팔을 입고 왔대요. 너무 추워가지고 혹독한 추위를 경험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제주도 6개만한 작은 섬에서 17세에서 20대 거의 모든 젊은이들이 다 왔답니다. 우리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 푸에르토리코 우리 잘 몰라요. 미국만 알죠. 이런 데 가서 이 참전 용사분들을 모아서 사진 찍어드리고 감사를 표하니까 너무 감동하는 거죠. 네. 또 사진 보여줘요. 이렇게 사진 찍어드려요. 안아드리고 또 이렇게 또 장애를 입으신 분들 가족들과 사진 찍어드리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한 젊은 사진작가의 인내와 희생을 보면서 정말 도전받았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네. 여러분, 바울도 육체가 있는 사람이고 감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알고 살았어요. 바울은 자신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수시로 상한 감정이 올라와요. 나한테 왜 이러나?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서로 상처만 주고받다가 남남처럼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오늘 세우심을 받은 목자, 부목자님들도 다른 사람의 구원과 구원의 기쁨을 위한 인내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짜로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작가가 내가 인생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라 그래요. 여러분, 돈 들여서 티켓 끊고 돈 들여서 그분들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 가서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분들을 끌어안고 울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 참전 용사분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사진 찍었는데 인화해서 가져갔더니 할아버지가 안 오시더래요. 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만 그 사진을 받으시면서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너무 큰 이 사진이 위로가 됐다고 하는 걸 보면서 울면서, 그래서 한국인으로서 내가 살 수 있는 이 사진 찍는 일을 통해서 일을 했다는 거, 그 인내, 너무 그분 돕고 싶더라고요. 네. 그 인내 알아주지 않는데 열심히 벌어서 또 가서 사진 찍고 오고, 또 열심히 벌어 사진 찍고 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참 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을,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은 좀 염치 없는 집안이었지만 그렇게 기뻐하는 그 집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기쁘지 않았을까요? 네,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 우리 다 함께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저도 저의 자아가, 저의 못된 자아가 작동해서 방어적으로 또 피해의식이 올라오면 목회 못하는 거죠. 네, 저도 그 생각을 해요. 저도 못된 자아가 있어가지고 자꾸 그렇게 생각이 올라오고 미운 생각 들고 그러면 목회 못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자는 곳 다 가고 그 몸을 이끌고, 그리고 이렇게 맨 나중에 밥을 주는 게 전 제일 열받더라고요. 먼저 병원 가서 먹고 시작해야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일 나중에 먹잖아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사도 바울은 기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빌립보잖아요.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빌립보가 바로 기쁨의 서신 아십니까?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빌립보는 사도 바울에게 최악의 선교지였어요.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혔던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 기쁨의 서신을 썼잖아요. 그런 곳을 대상으로. 그건 대단한 거죠. 네. 기쁘지 않은 곳이에요, 빌립보는. 진짜로 내 감정을 부인하고 구원을 위해서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또 다른 이와 가족의 구원의 큰 기쁨을 위해서 인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또 목장에서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드리시고 다른 사람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인내하는 이 시대의 사도 바울과 실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주는 평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